오늘 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4장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예레미야 4장 1절로 끝절의 말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을 때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함께 봅니다.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처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크신 주님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4장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는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절 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여기서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은 빨리 돌아오라, 속히 돌아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빨리 돌아와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회개의 문이 늘 열려 있어야 되고 늘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늘 자기를 세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자신이 어떠한가, 내가 말씀 앞에 얼마나 부족한가 자꾸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를 돌아보면 늘 회개할 것들이 있어요.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회개하게 되고 자기를 낮추게 되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자꾸 말씀으로 다른 이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말씀으로 재단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재단하고 나를 자꾸 말씀 앞에 벌거벗은 자로 세우고 그리고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근데 회개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회개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기도의 모습은 있지만 진정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건 없어요. 회개하는 기도는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진 않아. 근데 주님 말씀하시죠. 돌아와라. 돌아와라. 속히 돌아와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1절 중반 이후에 보면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려라. 그러니까 가증한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 같은 것들이죠. 어저께 살폈던 우상 같은 것들. 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이러면 흔들리고 어려우면 또 흔들리고,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정의하기를 마음을 한번 정한 후에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자꾸 흔들려요.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 2절에도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그랬어요. 진실하게, 정의롭게, 공의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진실하지 않아. 거짓돼요. 정의는 사라졌어요. 불의해요. 공의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면, 그러면 회개하는 게 아니죠. 회개한다는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회개하는 모습은 있지만 정의롭진 않아요. 회개하는 모습은 있지만 공의로 살진 않아. 불의해. 여전히 가증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회개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4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4절에 가면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스스로 할례를 행해라. 어떤 할례예요? 너희 마음 가죽을 빼라. 그러니까 그냥 육신의 가죽을 베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라. 그러니까 마음의 회개, 마음의 정결함, 그렇게 되라. 그리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증표잖아요. 그러니까 가죽을 뱀으로 나는 이제 세상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증표인데, 여호와께 속해야 되는 거죠. 근데 육신의 할례는 행해요. 근데 마음의 할례는 없어요.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아요. 그건 할례가 아니다. 그건 할례 본래 뜻도 아니고 본래 의도도 아니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라. 하나님께 속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명령을 따르는 거죠. 그게 그 군사된 자, 하나님의 군사된 자들의 모습이죠. 예. 군사의 대장 되시는 주님이 돌격 앞으로를 외치면 돌격 앞으로 해야지. 그게 속한 자지. 근데 아무리 외쳐도 꼼짝도 안 해. 말씀도 안 들어. 그러면 하나님의 속한 자가 아니지. 근데 그렇게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나는 과연 공의로운가, 정직한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4절 중반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회개해야 돼요. 주님께 돌아가야 돼.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재앙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징계를 받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날 것이다. 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이 사자라고 하는 건 그 어떤 강한 민족을 가리키죠. 어떤 강한 민족이 일어났어요.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왔을 때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하나님의
진노하셔서 어떤 민족을, 사자 같은 민족을 세울 것인데 그들이 와서 너희를 진멸해 버릴 거야 라고 말하죠. 좀 내려가서 14절에 보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런 진노를 피할 방법이 뭐예요? 14절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린다는 게 뭐예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회개가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방법이에요. 그래야 살아. 그런데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 그리고 망하는 길을 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탄식을 하죠. 예레미야 탄식의 소리가 19절에 나와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예레미야가 탄식하죠. 슬프고 아프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에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왜 그럴까요?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아파, 슬퍼, 고통스러워. 왜요? 전쟁의 소리를 들었어. 그러니까 이 선지자, 예언자가 그 하나님의 그 진노에 일어난 민족이 쳐들어오는 소리를 들은 거죠. 와, 우리 어떡하냐. 슬프다. 탄식을 하죠. 아무도 탄식하지 않아요. 아무도 슬퍼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혼자 슬퍼해. 탄식해. 왜? 그는 그걸 들었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 이제 민족이 쳐들어오는 소리를 들었거든.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고.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어요. 근데 선을 행하기엔 무지해. 악은 잘 행해요. 어떻게 악은 가르치지 않아도 잘 하는지, 왜 이렇게 선은 행하는데 무식한지. 답답한 거죠.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며 주님께 속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오늘날에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탄식의 소리가 우리가 하는 소리가 되어야 돼. 예레미야의 탄식의 소리가 우리의 소리가 되어야 돼.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탄식해야 돼. 왜? 우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웃고 즐기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탄식하고 울어야 돼.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께 돌아감으로 모두를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안을 주의 말씀의 빛으로 비춰보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고 사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탄식하게 하시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 주님께 속한 자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게 도우사 우리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나와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간구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드린 예물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얹으사 축복해 주셔서
기도가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살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